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도 교회 와서 12시에 교회 도착했는데 새벽 5시에 넘어서 잤어요. 사실 칠판에 하나 가득 썼어요. 지운 거야 지금. 되게 많이 지워. 오늘 설교 내용이 한계와 무한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한계가 있는 게 좋을까요? 한계가 없는 무한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무한이 좋죠. 무한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 무한하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무한히 쓸 수 있잖아. 돈이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게 좋아요? 내 주머니에 무한히 돈이 있는 게 좋아요? 가봐요. 무한히 좋잖아. 시간이 나에게 지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은 사람하고 무한히 남은 사람이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무한을 선택하시죠. 인간은 무한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은 전부 다 한계 상황이야. 내 가족도 무한히 함께 살지는 못해요. 가족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헤어져요. 어린 자녀들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 자녀들하고 무한히 살 수 없어요. 성장하고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라고 무한히 살 수가 없어.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도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건강도 무한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없다고. 한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다 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가는 게 그게 복인데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는 대신에 뭐를 선택하냐면 무한한 돈, 무한한 자유, 무한한 건강, 영원을 살 수 있는 약속, 자꾸 이런 것을 찾아. 참 안타깝죠? 우리 성경 보면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산 안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자, 어느 게 무한할까요? 생명은 이거 무한한 거야. 선악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한을 선택하지 않고 한계를 선택했어.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야. 여기 함정이 있어. 자,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교하면서 우리 보자고요. 창세기 2장에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라고 한 내용 중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좀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게 아니라 비스무리하고 먹음직하고, 비스무리해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예요.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졌어.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떤 효능이 생기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 자, 우리가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게 된 거야. 자, 근데 이 한계는 뭐랑 합쳐져 있을 때, 무한하고 합쳐져 있을 때 이 한계는 극복이 되는 거야. 이게 어디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 만드신 본래 에덴이라고. 본래 에덴은 뭐가 합쳐져 있어요? 한계와 무한이. 그러니까 선악, 지식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선악, 지식나무를 한계,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무한, 여기다 한계 상황을 붙여보죠. 무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계와 무한 상황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결합 상품이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면 뭐로 돌파할 수 있어요? 은혜로 돌파를 할 수 있다고. 그치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에 무한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어디서 살아가게 돼요? 한계. 자, 한계에 부닥친다라는 말은 칼 야스퍼스가 철학적 명제로 던진 말입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 한계 상황이란 말은 칼 야스퍼스가 철학적으로 던진 말이에요. 칼 야스퍼스의 와이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야스퍼스가 어떤 시간에 살았냐면 1940년대를 살아낸 사람이에요. 1940년대 독일에서 유대인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죠? 죽임 당해야 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언제 죽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유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들이, 히틀러 쪽에 있었던 교수들이, 히틀러 편먹고 히틀러를 찬양하던 교수들이 칼 야스퍼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 아내하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교수직을 내려놔라. 야스퍼스가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선택하고 교수직을 내려놨는데 교수직 내려놓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출판, 저작, 강연 금지. 그 다음에 그 도시를 떠날 수 없게 만들었고 해외로 출국 금지. 1942년도에 야스퍼스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독일 당국에서, 히틀러가. 너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너 유대인 아내는 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야스퍼스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내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뭐가 왔냐면 한계 상황이 온 거야. 언제 같이 잡혀가서 언제 같이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뭐를 했냐면 주머니 속에다가 독약을 넣고 다녔어요.
만약에 끌려가는 날에는 우리 둘이 이걸 먹고 죽자. 이걸 먹고 죽자.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는 죽음을 직면하는 한계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한계 상황에 가니까 뭐가 확인이 됐어요? 서로를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래. 사랑한다 뭐한다는 몰라. 근데 이 관계를 깨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두 사람의 진심이 확인이 된 거야. 한계 상황이 뭘 확인해 줬어요? 진심. 그럼 한계 상황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를 받기를 원하셔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정성 이걸 받길 원하세요? 나의 진심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받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지극정성 이런 걸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빨리 탈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뭐로 알 수 있냐? 아무도 모른다고. 열심과 진심은 모양이 똑같아요. 지극정성과 진심은 모양이 똑같다니까? 돈 앞에 누가 더 열심이야? 야, 제가 지난주에 아픈 김에 집에 방콕 하면서 정주행했습니다. 뭐를?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정주행했는데, 야, 거기 보니까 전부 진심으로 지극정성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회장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그 회장님을 신으로 놓고 보면 돼. 그리고 그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면서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은 신도들이야. 종교 구조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 회장님, 그 신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든 내려받기 하고 싶은 거야. 내려받기, 그냥 물려받기.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아니야?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만 두 손 들고 이렇게 더 높이,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내려받기를 원하잖아. 야, 재벌집 막내 구조하고 똑같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니까? 모양이 똑같아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니까 진심이 나오더라는 거야. 한계 상황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려받을 그 대상자를 죽여버리더라고. 진심이 아닌 사람들은 죽이더라고. 한계 상황에 내몰리니까 진심이 나와. 좋은 쪽으로 진심이든 안 좋은 쪽으로도 진심이든 좌우지간 그 사람의 진심이 나와. 그러면 이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이게 나쁜 거냐 이거야. 이 선악지식이 나쁜 거냐고. 선악지식 나무가 아니라고. 나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계는 한계여야 한계가 맞아. 그런데
이 한계를 자꾸 무한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주인공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그 재산을 노리고 그 회장님에게 충성, 열심, 복종,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한계는 한계여야 한계가 맞는 거예요. 한계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을수록에 죽음이라는 우리 마지막 한계는 뭐죠? 인간에게 마지막 한계 상황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직면하는 거야.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근데 한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우리 한계를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요양원이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들 중에서도 진짜 한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어차피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분들의 이름이 왕권사님들이야. 안 뒤지려고 그래.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악을 써. 요양원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살게 해주시고 내일도 살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10년 동안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자식 새끼들 다 앞세워서 다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돼. 왜 그럴까요? 자기 한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야. 한계를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사람은 그 한계 앞에 자기 자신이 다 노출되어 있거든. 다 폭로당하거든. 근데 한계에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서 영원을 살려고 그래. 죽지 않고. 죽지 않고 무한으로 넘어가려고 그런다고. 그게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 가장 무서운 욕망입니다. 그래서 한계는 한계로서 남아있어야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자꾸 한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를 선택한 거야? 본인이 무한을 위해서 뭐를 선택해버렸어요? 선악지식을 선택해버린 거야. 본인 스스로가 무한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까지 하고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무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선악지식나무. 이 한계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버린 거야. 인간 스스로가. 그러면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게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구나. 이 한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엄연한 레벨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원어 성경하는 영주주의자들은 원어 성경 예외 없어요. 제가 원어 성경 버렸단 말이야. 원어 성경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지들이 엘로힘이야. 자기네들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러. 김엘로힘? 아니 그 미국식으로 또 불러. 엘로힘 킴? 엘로힘 장? 엘로힘 초이. 지들끼리 그렇게 불러. 지들끼리 무한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 무한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은 한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한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한인 것처럼 가장을 해. 무한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니까 연극하고 쇼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의 흉내를 내는 거지.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장에서. 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는 길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내몰고 있다고. 아, 나는 그래서 여행 끝나고 우리 거시기 목사가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 아장 내고 다 데리고 나갔을 때 그때 참 감사했어. 그때 내가 원어 성경하고 달별할 수 있었다고. 아, 원어 성경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그분에게 참 감사드려. 그분은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어. 내가 그 어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어간에 이제 프로시쿠마이 교회 개척하고 막 시작할 때 그때 만났던 그룹들 그때 같이 교제 뭐 있어요. 있어. 그때는 서로 우리들끼리 호환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행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어. 그분들은 전부 다 무슨 길로 갔어요? 엘로힘 파크. 엘로힘 션의 길로 갔어. 왜? 한계를 본인 스스로가 없애버리고 무한한 길로 넘어가 버린 거야. 무한.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꼭 후회한다고요? 요양원 가서 안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게 그분들의 한계야. 죽음을 자꾸 회피를 해. 직면을 할 수가 없어. 죽음에.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아니, 한계 상황에 들어가면 계속 죽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 제일 많이 한계에 직면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 조국. 자기가 죽음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몰리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난 진영이가 조금만 아파도 이런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진영이 살려주시고 나 데려가세요. 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내 목숨이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툭 튀어나와. 내 자식 살리고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거 내드릴게요. 아주 교만하지 좀 사실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기도야. 그냥 아버지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조건을 그렇게 달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선악지식의 한계가 자꾸 튀어나와. 한계가 튀어나온다니까. 그런데 이분을 보면, 조국 이 사람을 보면은 요새 최고의 한계 상황으로 몰린 대한민국 대표 한계 상황이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불쌍해. 그런데 이분은 끊임없이 뭐에 몰리고 있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죠. 한계 상황에 몰리면은 사람은 있잖아요. 뭐를 발견해요? 자기 속에 있는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이 땅의 오름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계속 한계 상황에 내몰리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야? 자기 진심을 살펴보니 뭐만 남았겠어요? 모르지. 그 진심을 누구도 안 들여봤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내몰리다 보면 내 가족만 남아. 그 진심이 출발점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한계 상황에 한 번도 내몰리지 않은 놈이 대통령이 됐어. 무서운 거야. 무엇이 한계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그건 정말 겁나는 일이야. 인류사에 겁나는 일이라고. 한계 상황에 많이 내몰린 사람은
진심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야.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워. 어떤 도덕 윤리를 갖추지 못한 신이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즐겨버려. 전지전능한 신의 힘으로.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자, 한계의 주체는, 한계를 극복하는 주체는 내가 극복하는 겁니까? 우리가 극복하는 겁니까? 예수를 봅시다. 예수는 한계를 극복할 때 자기 혼자 극복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극복을 했습니까? 네, 아버지와 함께 극복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혼자 극복하고 있어요? 함께 극복하고 있어요? 예. 한계는요, 혼자 극복 못해요. 나 혼자 극복해내면은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한계는 극복하라고 놔둔 거야? 극복하지 말라고 놔둔 거야? 아니, 한계는 극복하라고 놔둔 거야? 극복하지 말라고 놔둔 거야? 극복하지 말라고 놔둔 거라고. 근데 자꾸 인간은 한계를 극복해낸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래. 위대하다. 대단하다. 돌파했다. 어우, 더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더운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사실 넥타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물 좀 더 마시고요.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 지식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만약에 선악과 생명이 함께 있으면 한계가 오면은 바로 자동으로 생명으로 한계가 돌파가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선악 지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한계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돌파하지 말라고 한계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라는 게 오면은 돌파를 해야 될까?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 주저앉아 버리면 돼. 주저앉아 버리면 되는데 인간은 꼭 돌파를 하려고 그래. 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 바로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퍼져나가. 이야, 한계를 지어줬는데 그 한계를 누가 돌파하고 있어요? 히브리들이 돌파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한계를 더 주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계속 한계를 주는 거야.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어요. 굉장히 엄한 한계를 줬다고. 굉장히 엄한 한계를 줬어. 게다가 어떤 한계까지 줬냐면은 애굽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시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 죽이는데 이거는 진짜 조국 교수가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고통이야. 왜냐면 죽이는 고통이니까. 엄청난 한계를 줬다고. 엄청난 한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바로가 엄청난 한계,
리미트 상황을 줬어. 한계 상황을 줬다가 한계를 그어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한계를 뚫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마치 한국 경제 같아. 한국 경제. 한계가 많은데도 막 뚫고 돌파를 해버려. 와, 위대해, 위대해. 인류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잖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셔요, 침묵하셔요? 침묵해. 그래, 한번 계속 돌파해봐. 한계라는 건 돌파라고 주신 거야? 아니, 돌파라고 지들이 선택한 거야? 우리가 인간이구나,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해버린 거야? 하나님이라고 선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택했는데, 한계상이 계속 온다고. 계속 온다고. 이 원어 성경하는 이 엘로힘들아, 당신들의 삶을 보라고. 다 한계 상황. 매사에 한계 상황이잖아. 마누라하고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당신들 한계 상황이잖아. 먹고 사는 문제도 한계, 신앙, 교회 가서도 한계, 교회 가서 교인들끼리 한계. 다 한계 상황인데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극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한 것처럼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짤로 나가면 좀 욕하겠다. 그래서 K-드라마가 유명한 거야. 워낙에 연기들을 잘하셔. 생활 연기의 달인들이 교회 안에 즐비하니까. 배우는 교인들 중에 아무나 뽑아도 다 잘할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 연기의 달인들. 그 한계 상황에 이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야. 자, 한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고 부르짖으라고 준 거라고. 한계 상황에서는 그때 진심이 터져 나온다고. 한계 상황에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한계 상황에서 진심이 터져 나와. 하나님은 진심만 받는다니까. 하나님 이제 먹고 살만해. 아, 강남에 빌딩 한 채 있어. 괜찮아, 건물주야. 근데 자기 한계 상황은 꼭 그렇게 돈 있는 집안에서 꼭 이상한 게 삑사리가 하나 나와. 꼭 장재원이 아들도 그렇잖아. 그 장노엘. 이게 어딘 막 사고만 치고 다니잖아. 그 집안이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요. 아니면은 권력이 없어. 세상에. 근데 그 노엘이 하나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전전긍긍하고 살잖아. 꼭 삑사리 하나 나와. 그건 한계를 주신 거잖아. 주신 게 아니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 한계 가운데서 진심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너무나도 놀랍게 그 한계를 다 해결하고 다녀. 누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게다가 여당의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니까. 다 해결하고 다니잖아.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는 그 한계를 다 돌파를 해주니까 이 아들은 그걸 한계라고 느끼는 거야? 아니면은 한계가 없이 사는 거야? 한계 없이 사니까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댕댕이가 돼서 살아. 아직도 댕댕이 짓 하거든.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근데 한계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할 기회를 계속 상실하는 거죠. 나를 직면하고 사는 사람과 나를 직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하고. 직면하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이게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소리라고. 이게 진심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이때 기억하셔. 그 진심이 터져 나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의 극복 주체는 자기 한계 속에 있는
자기 속에 게 터져 나와야 돼. 근데 나 스스로 그게 터져 나올까? 절대 안 터져 나와. 나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니까. 자기 한계가 뭔지를 몰라. 기가 막히게 그 한계를 돌파를 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파를 해낸다니까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요. 이제 새해부터는 실살이 안 들이기로 했어. 3년 있는데. 아유. 한계를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돌파를 해내. 그러니 그 돌파하는데 하나님께 뭐를 부르짖어요? 자기의 한계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요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한계 직면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선택한 한계들이라고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한계야. 그걸 직면해서 이게 내 한계구나 라고 무릎 꿇어버리면 되는데 무릎 꿇고 거꾸로 이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계를 돌파하는데 자기가 돌파하고 누가 돕는 거야? 하나님 돕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서 누가 돌파한 거야? 내가 돌파했어. 그럼 누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지.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요. 한계의 목적은 자아발견이라고. 한계의 목적이. 한계를 주신 이 목적은 자아발견입니다. 나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야. 아니,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했어. 한계의 목적은 자아, 직면. 자기를 직면하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발견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그래. 자기 객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공감을 하든지 공감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른 채 공감을 하는 건 그 공감인가 쇼인가? 그 쇼에 불과하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공감한다고 막 지랄을 해. 쇼라니까?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동네 가난한 애기 하나 안고 오드리 헵반 흉내내고 있잖아. 오드리 헵반도 아니고 햇반. 오드리 헵반. 오드리 헵반 흉내내고 있잖아. 원래 짝퉁은 짝퉁 흉내낸다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직면해 본 적도 없고 자기를 발견한 적도 없고 자기가 객관화된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는 길이 어디에 무한으로 가. 근데 나를 직면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얼른 편을 먹어야 돼. 우리가 돼야 된다고. 편 먹는 거. 누구랑 편 먹어요? 아버지랑. 아버지랑 편 먹는 거야. 그 아버지랑 편을 먹고 이제부터는 모든 한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한계에 직면하는 거지. 그 직면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짜바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 계속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짜바? 짜바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짜바는 아주 간단해. 나라는 인간이 끊임없이 한계로 내몰리는 거야. 한계. 저는 나이 40까지 한계 상황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20살까지 이사를 34번 다녔으면 가난이라는 한계.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제가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아주 어렸을 때는 리신 먹기 전까지, 피마자씨 먹기 전까지는 건강했어요, 진짜. 보니까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어.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괜찮았어. 그런데 피마자씨 실컷 먹고 열흘 동안 죽었다가,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 리신이란 독 때문에. 생 피마자씨를 엄청 까먹었거든. 뭐, 한 몇십 알 까먹었을 거예요. 호두맛 난다 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이거 먹고, 야, 배 기름이라도 차야지. 어렸을 때. 실컷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따라고 그래가지고 따는데 어떤 놈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맛있어. 계속 먹었어. 그리고 나서 구토 설사하다가 기절해서 나중에 집에 어떻게 갔어. 그리고 열흘 동안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멀쩡하게 보낸 애를 왜 죽여서 보내냐고 학교로 와서 몇 번 뒤집었어. 우리 아버지 성격에. 지나고 봤더니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더라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했어. 아 진짜 어렸을 때 내 수준 내 판단이 너무 후졌어. 이 나이 되니까 아버지를 알겠더라고. 이 나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하늘이 노랗고 그 이후로 하늘이 노랬다고. 하늘이 노랗고 쓰러지고 계속 그랬어. 왜 독에 감염이 돼 있었으니까. 그게 해독되기까지 나이 40에 백두대가 나면서 죽어라고 땀을 흘리니까 그때 해독이 돼서 10년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게 한계로 계속 내려왔는데 나는 그것을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그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고난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고난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돌파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돌파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진심이 안 터져 나오는데 돌파가 되냐고. 진심이 터져 나와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한 팀이 돼서 같이 돌파를 해주시는 거지. 근데 한계 하나 돌파했다고 또 한계가 없는 건가? 또 나와. 나한테 이런 상담 되게 많이 와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예.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엄마 보니까 짜증나서 죽겠고 가족들 보니까 짜증나서 죽겠고 이거는 한계 상황인 거야. 뭐가 한계 상황인 거야? 뭐가 한계 상황이야? 자아직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아직면을 못했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팅을 했어요? 신으로 세팅한 거야. 나는 완벽한 도덕, 윤리, 인성을 가지고 있어. 화를 내서도 안 돼. 신처럼 돼 있으니까. 화를 내서도 안 돼. 분노해서도 안 돼. 짜증내서도 안 돼. 그저 내 마음 가운데는 안식과 평화만 가득 차 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터져 나오는 그걸로 자기 자신을 세팅한 게 아직도 안 깨진 거야. 한계 상황이 직면한 거야? 안 한 거야? 한계 상황에 직면 안 왔으니까 모든 게 다 한계 상황이야. 근데 나 만나기 전까지는 연극하면서 잘 지내왔다니까. 모든 게 짜증나면서도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 시어머니 최고 막 이러고 지랄을 해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효자인데 세상에 7살 되던 해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이라고 지가 1년 동안 용돈 다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샤넬을 선물했잖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지랄하고 있네. 지가 자기 자신을 완벽한 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완벽한 신 안에는 뭐가 없는 거야? 슬픔과 분노와 어둠과 그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안에는 뭐만 가득해? 빛만 가득해.
아름다움만 가득해. 자꾸 신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상 부딪히는 문제가 똑같다고. 똑같아. 나는 완벽한 신이 아니라 자아를 직면하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부딪힌다고. 하루에도 열댓 번? 아니 매시간 부딪혀. 매시간. 하루에도. 자기 마음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성품의 한계, 자기 도덕 윤리의 한계를 끊임없이 부딪힌다고. 근데 그 한계를 돌파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한계 앞에서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아직면이 중요해요? 자아직면을 해야지. 근데 자아직면을 하는 순간 나한테 상담을 한다니까. 목사님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죠? 아니 원래 그 모양이라니까? 다 똑같아. 이런 거 가지고 상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또 상담해 그냥. 아 정말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난 힘들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나 위대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위대한 신이래. 그 사람 잘못이에요? 잘못 가르친 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친 놈들 때문에 그래. 그 지경으로 망가진 거지. 아, 그거 너무 안타까워. 원래 인간은 짜바를 치르면서 살게 돼 있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짜바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 짜바의 내용물이라고 이게. 이 한계의 목적은 자아 발견이고 이 자아 발견에서 나온 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거는 진심이 된다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아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이 하고 내놓으면 그게 진심이 맞냐고.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을 가장한 다른 상품이야. 유사 상품이야. 진심이 아니라 유사 상품일 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에덴 동산 안에 지금 동산 안에 뭐가 같이 있어요? 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선악, 지식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계와 무한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계 상황만 부딪히면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죽고 싶어요. 진짜로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그 한계 상황에서 자기의 한계를 한 겹씩 한 겹씩 돌파를 해내시는 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그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고. 잠시 잠깐. 우리는 전부 다 완벽한 걸 추구해. 이 동산 안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야. 여기 에덴 동산. 맞죠? 잘 그렸죠? 에덴 동산. 동그라미 아니 에덴 동산인데 이 안에는 빛만 가득하고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라고.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계와 무한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에덴이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그 에덴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네요? 맞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야. 근데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뭐가 공존해야 돼? 선악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선악지식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어야 이게 에덴 동산이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나무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자고.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끊임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짜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된다고.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야.
우리 한계를 잘 직면 안 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선생된자들. 선생, 교사, 교수, 목사, 승려, 사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직면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는 지식만 계속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옳아. 틀린 거라도 이게 옳다라고 계속 전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옳은 것을. 그러니까 옳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후회함도 아픔도 반성도 자기 직면, 자기 한계 상황을 고백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옳다라고 가르쳐준 모든 것이 다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게 문제야. 자, 열심히 어제 새벽 5시까지 잠 안 자고 막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찾아봐야죠. 오케이.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잠을 안 자고 다운로드 받았어요. 근데 이쪽으로 다 올라왔구나. 자, 여기서부터. 객관적 진리하고 주관적 진리가 있습니다. 어려워. 좌우지간 이 서양 철학은 들어가면은 헷갈려.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어렵게 얘기를 해놓는지. 서양 철학은 헷갈리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논리학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논리학에서 뭐를 자꾸 증명을 해. 그런데 이 논리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죠? 논리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이데아의 세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현실만 살지요? 현실을 살지요? 그치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를 하셔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철학의 기본 전제는 뭐가 있냐면 현실은 몸, 바디, 몸이나 현실은 하등해. 하나님은 신은 이데아, 위대한 이데아가 진짜 원형이고 여기가 전부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뭐로 알아? 믿음으로 알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다니까? 이게 지금 논리학. 어제 이거 공부하느라고 새벽 5시까지 모르죠, 봐도. 봐도 몰라요. 이거 괴대리 정리해 놓은 거야. 철학자 괴대리 정리해 놨는데 제가 쉽게 전해드릴게요. 신이 객관적 진, 이거는 우리 사르트르 말고 실존주의 철학 피에르 케고르가 정리한 거예요.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 객관적 진리가 있고 주관적 진리가 있다는 거야. 3 더하기 2는 진리잖아요. 근데 물체를 놓으면 떨어진다? 관성이 없지? 이게 진리잖아. 요거 참이야. 그러니까 믿는 거야. 참이니까 믿어. 근데 주관적 진리는 신이 존재한다 같은 거예요. 근데 참이니까 믿는데 믿기 때문에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피에르 케고르가. 자, 물체를 놓으면 떨어진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확실해, 이거는 객관적으로. 근데 주관적 진리는 내적으로 믿어지니까 참이라는 거야. 좀 헷갈려. 많이 헷갈리는데 자, 요 복잡한 논리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요 이데아의 세계를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 논리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논리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그럼 논리학이라는 학문은 허점이 뭐냐? 참은 참이고 참의 반대는 거짓이고. 맞죠? 그러니까 논리학의 최고의 허점은 뭐냐면 결론을 중요시해. 결론. 과정이 막 복잡하다한 과정.
보여드릴게요. 이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좌우지간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이 결론이 중요해. 근데 결론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 결론이 영원한 결론이냐 이거야. 아니 5살 정성필, 10살 정성필, 20살 정성필, 30살 정성필, 40살 정성필, 50살 정성필, 지금 60살 정성필이 다 똑같은 인간이냐고. 아니라고. 나이 40까지 정성필은 태어나서 나이 40까지 공감 능력 없는 인간이었고 나이 50부터 공감 능력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서 60쯤 되니까 아 이게 공감이구나 라고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을 한 정성필이라고. 똑같지가 않다고. 그런데 논리학에 따르면은 정성필은 목사다. 그래서 목사는 선하다. 끝! 정성필은 선한 사람이야. 이런 님이라.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인가? 욕 더럽게 많이 하는데. 아니라고. 뭐를 못 보는 거야? 논리학은 결론만 중요시 여기지 과정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때 냈던 결론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서구 철학은 뭐를 안 보는 거예요? 관념이기 때문에 서구의 논리학은 관념이기 때문에 결론을 중요시 여기지만 현실은 뭐를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 과정.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그랬어. 이거 거짓말이야. 현실은 가짜야. 이게 거짓말이야. 이걸 뒤집어야 돼. 현실이 진짜고 이데아는 없는 거야. 아무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독교가 갖다 쓴 거예요. 현실은 인간의 세계고 이데아는 신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 여기 가야 무한이야. 무한은 어디에 존재해요? 무한은 이게 곧 이데아고 이게 신의 영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눴어. 여기는 지금 관념 세계야. 관념. 우리는 관념밖에 모르. 현실 세계는 예, 유한한 세계야. 유한하기 때문에 요게 한계 상황이야. 한계 상황. 요걸 궁창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야. 하늘들이 돼 있어. 이 한계는 3층 천일까? 바울이 보고 왔던? 겨우 3층이야? 사람에 따라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단 한 번, 딱 한 번의 한계일 수 있고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논리학에서는 이걸 또 뭐 A는 B다. 그 정성필은 얼굴이 아시안이다. 그래서 노랗다. 그래서 아시안은 노랗다. 노랗기 때문에 정성필은 아시안이다. 그럼 정성필의 아들은 얼굴이 노랗다. 노랗기 때문에 아시안이다. 뭐 이런 계속 이상한 논리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최 여사랑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분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얼굴이나 몸매는 유럽인이야. 진짜 유럽인의 야, 멋진 몸매야. 그러다 보면 우리 둘의 조합 가운데 아시안만 나오나? 나는 동남아고. 아니 중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동남아, 유럽인. 하다 보면 결국엔 유럽인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벌써 논리학에 갇히면은 언제나 내 자녀는 뭐만 나와야 돼? 아시안만 나와야 돼. 아니라니까? 현실을 뭐로 규정을 해버린 거야? 관념으로 규정하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이 믿으니까 뭐가 돼요?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해. 키에르케고르가 말이 돼? 말이 안 된다니까?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왜요? 유신론적 실존주의니까.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자, 신의 세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신의 세계는 진짜 세계고 인간의 세계는 가짜 세계야. 아니야. 그러면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 왜 창조를 했어? 왜 만들었냐고. 가짜를 왜 만들었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치요? 어디가 진짜야? 아니 이 관념 세계는 우리는 몰라. 모르는 건 없어. 현실이 진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갈 자가 여기 중에 있어. 너희 중에 있다고. 그러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거야? 여기 현실에 있는 거야? 현실.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현실이 가장 소중하다고. 일자, 정신, 영혼, 물질, 복잡해.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무서워요. 자,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짜봐 전쟁이라고? 자, 이 현실은 유한한데 이 한계들 유한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왜 유한하냐면 요 하늘들과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땅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유한해. 이게 한계야. 위로는 하늘들이 한계고 아래로는 땅이 한계야. 지금 우리는 요 시스템 속에서 이 사회에서 현실이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현실이라는 삶을 살아가. 그런데 현실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돌파를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한계 상황은 돌파라고 놔둔 거야? 아니면 한계 상황을 체험하라고 놔둔 거야? 체험하라고 놔뒀는데 돌파를 해. 어떻게 돌파를 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놨어. 인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관념에서 이걸 만들어서 한계 상황에 자기라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힘들어. 너무 한계야. 왜 한계야? 한계니까 어디로 슬쩍 도망가요? 없는 영역으로 도망가. 이걸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 신앙 좋아, 믿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 왕권사들 보면 알잖아. 요양원의 왕권사들. 안 죽으려고 악을 써. 히스기야 봐. 그렇게 신앙 좋다고 했던 히스기야도 어떻게 됐어요? 10년 더 연장해 주시고 10년 더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더 연장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히스기야의 삶이었다고. 히스기야는 자기 한계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뭐를 낳았어? 기업 물을 자를 낳았어? 유산 물려줄 자를 낳았어? 그렇지. 정확하지. 자기 한계 상황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한계 상황을 지가 돌파하려고 그랬다고.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 누군가는 수만 겹의 수천 겹의 하늘들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딱 한 겹의 하늘일 수도 있어요. 어느 팔순잔치에 어느 어르신의 팔순잔치야. 형제가 전부 다 오형제가 다 목사님이야. 근데 오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이 중에 하나 삑사리가 있어. 결혼을 좀 잘못했어. 그랬더니 정통을 추구하던 이 나머지 네 목사가 야 너는 어떻게 결혼을 신천지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러고 막 비토를 놔. 그래서 삐졌어. 그래도 나는 사랑해서 신천지랑 결혼했지만 얘는 지금 우리 정통교회 나오잖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팔순잔치가 드디어 날짜가 잡혔어. 본인은 가고 싶어. 팔순잔치에. 어머니의 팔순잔치니까. 가고 싶은데 나머지 네 형제들이 용서를 안 해줘.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어머니는 이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 다 죽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다 멋있게 양복 쫙 입고 맛있는 사진 한 장 남겨놓고 가는 게 소원이야. 근데 이 자식이 못 온대, 안 온대. 기분 나빠서. 왜 다른 형들이 왜 나를 무시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신천지 하나 개종시킨 건데 뭐가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어. 이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아 네가 좀 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하고 딜을 했어. 나는 이렇게 불편하게 가는 건 이건 가족이 아니라고 봐. 다들 가서 또 연극해야 되잖아.
다른 형들도, 형 목사들도 다 연극하자. 아유, 왔니? 사진 찍을 때, 아유, 왔니? 동생 목사, 이러고 사진 찍고 딱 끝나면은 연락도 안 하고 무시할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싫어. 엄마 팔순에, 어머니 팔순에 이게 기회야.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내가 갈게. 근데 놀랍게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전화를 왜 못할까? 이 내 형제들은 자기 한계 상황이야. 아니 별것도 아닌데 한계 상황이라니까? 그까짓 거 전화해주면 되잖아. 전화하는 게 그게 자기 한계야. 못하는 거야 막.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괜히 이단하고 자기 손잡는 거 같고. 아니 이상한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노가다판에서 나머지 내 형제들은 노가다판에 한 3년만 일을 시키면 돼. 그럼 요새 노가다판에 가면은 한국인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몽골인 노동자, 이 다국적 노동자들이 모여.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은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돼. 근데 한국인들한테 욕 얻어먹는 건 괜찮은데 한국인들 노가다판에 가면 일단 일 처리가 돼야 되고 진행이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버벅버벅대고 뭐하고 그러면 바로 뭐가 날라와 노가다판에선? 쌍욕이 날아오잖아. 근데 한국인들한테 욕먹는 건 괜찮은데 중국인, 베트남, 저 몽골인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기 전에 가난한 나라 무시하는 그 나라 사람들 욕을 먹어. 자존심 상해서 끊임없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거지. 노가다판에 가는. 그런 한계 상황을 끊임없이 직면을 해야 자기가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근데 현실을 안 살아보신 분들이라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어? 관념으로 만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교단에 부끄럽지 말아야 하고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흠과 목사로서는 흠과 오점이 없어야 하고 이런 관념으로 똘똘 뭉친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쥐가 가진 거야? 자기 믿음으로 가져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한계는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만들어 놓은 한계는 다 돌파가 되게 돼 있어. 무릎 꿇어버리면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이 하늘들을 찍고 내려와 버려 그냥. 그런데 이 관념에서 만든 이 한계는 지금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지가 신이 돼서 만든 거니까 스스로 신이 돼서 만든 이 무한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풀 수 있어? 아니면 지가 풀어야 돼? 하나님도 못 풀어. 지가 풀어야 돼. 지가. 자기 직면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돼. 이걸 십자가라고 한다고. 이걸 십자가. 자,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고 자기가 이것을 스스로 거둬야 돼. 그래서 십자가 맞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예수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게 짜바야. 이 짜바를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고. 짜바를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된다고. 야, 기차 제가 야간 열차 계속 타고 오잖아요. 야간 열차 어제도 교회 들어오니까 12시야. 그러니까 야간 열차잖아. 야간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없어. 야간 열차에는. 우리 삼내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2시 열차가 있고 2시에 타면은 한 5시 11분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아. 예매가 안 돼.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냥 예매 안 하고 탈 수 있는 기차가 야간 열차예요. 이거 타고 오는데 좌석이 보통 한 60개, 70개 정도 되잖아요. 무궁화 오니까 자리가 되게 많아. 이렇게 기차에 있으면은 좌석이 되게 많아. 그리고 여기는 통로야. 그림 잘 그렸다. 여기 다 의자야. 근데 여기 뜨문뜨문 앉아 있다고 이렇게 의자들이 다 서 있는데
뜨문 이렇게 이제 저녁에 타고 오니까 야간 열차니까 뜨문 이렇게 한 자리씩 이렇게 뛰어서. 근데 희한하게 내가 예매한 좌석은 희한하게 어제 여기 타고 왔어요. 통로 쪽에. 근데 앞에 타신 분이 환자분이신 것 같아.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담요까지 뒤집고 그리고 의자를 뒤로 확 제껴가지고 그리고 뒤에 앉은 사람은 거의 뭐 숨도 못 쉴 지경으로 의자를 확 제껴버렸어. 나는 삼내에서 서울까지 오니까 자리 이동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내 옆자리 여기는 의자를 확 제낀 그 자리는 4번이나 바뀌어. 사람이. 근데 이 불편한 자리로 이렇게 요새는 표 없잖아. 폰 들고 앱 보고 이렇게 찾아와. 그리고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안 앉고 여기 앉는다 꼭. 그럼 나도 불편해져. 아니 이 불편한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나도 불편해져. 꼭 여기로 기어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빈자리로 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빈자리를 싹 자리를 비워줘. 그러면 자기 물건 여기 내 자리에다 다 갖다 놔. 근데 가끔 사람이 많이 타는 자리가 있어요. 서대전역이나 천안역이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내 앉아있는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또 내 자리로 와. 그럼 물건을 확 치우고 딱 이렇게 있다가 또 내리고. 이 4명이나 바뀌는데 희한하게 요 빈자리 안 앉고 꼭 여기를 기어들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켜. 왜 그럴까? 아니 저 사람들 왜 그럴까요? 봤더니 저 이렇게 앱 보고 요즘 20대 30대가 그러더라고. 앱둥이들이잖아. 요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야. 요대로만 가는 거야. 융통성이라고는 단 1도 없어. 단 1도 없어. 융통성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왜 요 불편한 자리로 계속 기어 들어올까 봤더니 저 혹시 이 자리 맞으세요? 내 자리인데요? 요거 듣기 싫은 거야.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게 한계 상황이야. 요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고 있는 게 한계 상황이야. 뭐가 한계야? 이 친구들은 벌써 한계가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한계가 너무 많아. 이게 다 빈자리인데도 여기 안 앉는다니까? 꼭 희한하게 또 왜 내 옆자리만 다 예약을 하고 다 들어와. 와, 이 많은 자리들에 예약 하나도 안 하고 여기로만 들어와. 내가 꿀 발라놨나? 이 친구들의 한계는 이게 한계야. 거기 가야만이 된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꼭 고리로만 들어와.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야.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싫은 소리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요만큼이라도 미안한 짓, 허튼 짓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PC방 살인 사건 아시죠? PC방 살인 사건. 27살 청년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 알바는 대학생이야. 이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이 PC방에서 이 게임만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자폐 성향이 있는. 근데 자기가 돈 내고 자기 자리를 앉아 있어. 근데 이렇게 PC방이 음식점인 거 아세요? 앉아서 온갖 음식 다 주문해 먹는. 근데 알바생이 좀 기분 나쁘게 갖다 줬나 봐. 아,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줬나 봐. 그 알바생이 그날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잘 모르니까 아,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줬는데 그게 자기 코드에 어떤 게 되게 기분 나빴어. 이 친구에게.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밖에 나가서 칼 가지고 와서 그냥 수십 군데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했어. 인터뷰했어.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의 한계를
인식을 못하고 한계 상황을 돌파를 해버리려고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 한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게 내 한계구나. 아이고 내가 왜 기분 나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걸 자기 한계로 인식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파를 해버린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계 상황은 모든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혼자 돌파하려고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돌파해? 그냥 부딪히라고. 돌파하지 말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으라고. 그래야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다고. 자기 한계를 느끼라고. 제가 나이 40이 터닝 포인트예요. 원래 인간은 나이 40 되면 터닝 포인트야. 빨간 바지도 나이 40 이후부터 입어.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의 구조상 나이 40 이후부터 바뀌게 돼 있다고. 근데 나이 40에 나는 내 한계가 뭔지를 몰랐어요. 스스로 한계가 뭔지를 찾아 들어간 게 백두대간이었다고. 백두대간에 들어가서 매일 걷다 보니까 내 한계가 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한계는 뭐였을까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 이전에 저를 만나서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마음을 전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나였어. 죽도록 몸고생 시키니까 마음이 깨닫더라고. 몸과 마음은 일체형이라고.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몸, 마음은 일체형이야. 자, 마음은 한계를 가질까요? 한계가 없어요. 마음은 무한해요. 그런데 마음이 믿음을 가지면은 뭐가 시작돼요? 한계가 시작돼. 희한하죠? 원래 마음은 무한한 거야. 나이도 안 먹어. 영생한다니까 마음이. 마음이 나이 먹는 거 봤어요? 우리 동네 70 노인도 자기 젊은 날 생각하고 건강만 허락되면 막 청바지 입고 나가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 70인데도 얼마나 섹시하게 멋있게 하고 다니지 몰라. 마음은 무한하다니까. 근데 몸은 한계야. 매 순간 한계야.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일체형이라면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야. 몸을 통해서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깨달으라는 얘기라고. 내가 어떻게 그 한계를 통해서 나를 깨달았냐면 한계를 돌파한 게 아니에요. 백두대간 했다고 돌파했다 아니야. 한계를 느꼈어. 한계를 알게 됐다고. 몸의 한계를 아니까 마음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념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온이 같은 친구는 간단해. 죽도록 몸고생이 죽도록 시키면 마음이 깨어나. 몸고생 하나도 안 하니까 마음이 자폐로 들어가. 한계에 부닥치면 마음은 어디로 들어가면 자폐로 들어간다니까. 스스로 그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버려. 마음의 감옥 안에. 근데 이 마음을 깨우는 길은 신기하게도 몸고생을 시킨대. 그래서 내가 산에 데리고 다니면서 죽도록 몸고생 시켰잖아. 그때 얘가 서서히 눈을 뜨잖아. 같은 메커니즘이라니까. 한계를 주신 것은 자기를 알라고 주신 거라고. 몸을 주신 것은 마음을 알라라고 주신 거고, 마음을 주신 것은 몸의 메커니즘을 빨리 알으라고 주신 거라고. 그래서 한계가 저주인가요? 이제는 축복인가요? 축복이에요. 한계는 돌파되면 무한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은 이 종교 자폐는 한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해서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가. 그러면 한계가 축복이야? 저주야? 저주가 되는 거야. 동산 안에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이걸 믿음으로 돌파하면 저주가 되고 있는 현실 안에서
그대로 그 한계를 부닥치라고, 주저앉으라고, 무릎 꿇고 탄식하라고. 그러면 그 한계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될 겁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복입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죠? 탄식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기 한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의 탄식을 마음이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